주님의 이름으로 모든 분께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4장입니다. 제4장.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기마다 쏟아졌는고,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질항아리같이 역임이 되었는고, 들깨들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딸 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다주 같도다.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으며 어린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맛있는 음식을 먹던 자들이 외롭게 거리거리에 있으며, 이전에는 붉은 옷을 입고 자라난 자들이 이제는 거름더미를 안았도다. 전에 소돔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하였는데도 순식간에 무너지다니, 이제는 딸 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무겁도다. 전에는 존귀한 자들의 몸이 눈보다 깨끗하고 젖보다 희며 산호들보다 붉어 그들의 윤택함이 갈아서 빛낸 청옥 같더니, 이제는 그들의 얼굴이 숯보다 검고 그들의 가죽이 뼈들에 붙어 막대기같이 말랐으니 어느 거리에서든지 알아볼 사람이 없도다. 칼에 죽은 자들이 줄여 죽은 자들보다 나음은 토지 소산이 끊어지므로 그들은 찔림받은 자들처럼 점점 쇠약하여 가미로다.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에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분을 내시며 그의 맹렬한 진노를 쏟으시며 시온의 불을 지르사 그 터를 사르셨도다. 대적과 원수가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갈 줄은 세상의 모든 왕들과 천하 모든 백성이 믿지 못하였었도다. 그의 선지자들의 죄들과 제사장들의 죄악들 때문이니 그들이 성읍 안에서 의인들의 피를 흘렸도다. 그들이 거리거리에서 맹인같이 방황하며 그들의 옷들이 피에 더러워졌으므로 아무도 만질 수 없도다. 사람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기를, 저리 가라, 부정하다. 저리 가라, 저리 가라, 만지지 말라 하였으며, 그들이 도망하여 방황할 때에 이방인들이 말하기를, 그들이 다시는 여기서 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노하여 그들을 흩으시고 다시는 돌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제사장들을 높이지 아니하였으며 장로들을 대접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람으로 우리의 눈이 상함이여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바라보고 바라보았도다. 그들이 우리의 걸음을 엿보니 우리가 거리마다 다 다닐 수 없으며 우리의 끝이 가깝고 우리의 날들이 다하였으며 우리의 종말이 이르렀도다.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하늘의 독수리들보다 빠르며 산 꼭대기까지도 뒤쫓으며 광야에서도 우리를 잡으려고 매복하였도다. 우리의 콧김 곧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가 그들의 함정에 빠졌으며 우리가 그를 가리키며 전에 이르기를, 우리가 그의 그늘 아래에서 이방인들 중에 살겠다 하던 자로다. 우스 땅에 사는 딸 에돔아, 즐거워하며 기뻐하라. 자니 내게도 이르지니 내가 취하여 벌거벗으리라. 딸 시온아, 내 죄악의 형벌이 다하였으니 주께서 다시는 너로 사로잡혀가지 아니하게 하시리로다. 딸 에돔아, 주께서 내 죄악을 벌하시며 내 허물을 드러내시리로다. 예레미야 애가는 지속적으로 예언되었던 하나님의 심판 이후 탄식하는 노래입니다. 주전 586년 유다는 황폐하고 무너졌습니다. 잠시 비추인 3장에서의 긍정적인 요소들이 모두 다 잊혀진 듯 4장의 대부분은 자녀들의 고난,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형벌 등을 언급하다가 마지막에 약간의 소망을 보여주며 예루살렘의 형벌이 끝났음을 알립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벨론 군대가 휩쓸고 간 시온을 보며 애통해하는 마음으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귀마다 쏟아졌는고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질 항아리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이 장면은 성전과 시온의 자녀들을 잃은 것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금과 성소의 돌들은 성전에서 사용되었던 값비싼 재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시온의 자녀들, 즉 예루살렘 사람들의 가치를 순금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여호와의 언약 백성으로 토기장이의 손이 빚어낸 작품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가마에서 구워진 그 모양이 찌그러지고 금이 가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어 깨어버린 질 항아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4장은 무너진 예루살렘의 처참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시온은 어떻습니까? 물리적인 교회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는 실제 교회인 우리는 무너지지도 않고 변질되지도 않은 샬롬의 상태이십니까? 3절과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들깨들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딸 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 같도다.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 천장에 붙으며 어린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자녀들은 몹시 굶주리고 목이 마른 상태입니다. 그러나 어른들은 어린 자녀들의 고통을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들짐승도 자신의 새끼에게 젖을 먹이지만 유다 백성들은 자신의 새끼를 버리는 타조만도 못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위기의 상황이 되면 부모는 굶더라도 젖먹이와 아이들부터 먹이는 것이 본성인데 음식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이제 더 이상 없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배가 고파서 혀가 입천장에 붙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향해 죄 없다 하지 않으셨음을 이 역사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의 죄악이 소돔의 죄보다 크고 무겁다고 6절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7절은 그들이 존귀한 자들이었다고 말합니다. 그 모습을 눈보다 깨끗하고 우유보다 희며 붉은 산호와 푸른 청옥에 비유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검은 숲보다 더 검고 피골이 상접하여 동일한 사람인지 알아보지 못할 정도가 되었다고 묘사합니다. 그들은 바로 유다의 지도계층이었고 부귀영화를 누리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가난했던 이들의 형편은 어떠했을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전부 굶어 죽은 것을 의미합니다. 계속해서 성경은 이 죽음의 처참함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9절입니다. 칼에 죽은 자들이 줄여 죽은 자들보다 나음은 토지 소산이 끊어지므로 그들은 찔림받은 자들처럼 점점 쇠약하여 가미로다. 둘 다 죽는 것은 같지만 차라리 칼을 맞고 죽은 사람이 굶어 죽는 사람보다
났다고 합니다. 그 이유 중 가장 끔찍한 상황을 10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도다 라고 증거합니다. 그렇습니다. 칼에 맞아 죽는 것은 순간이지만 굶어 죽는 것은 인간에게 있어 견딜 수 없는 고통이기 때문에 자식을 잡아먹는 극악의 상태까지 놓이게 되었습니다. 당시 바벨론 군대에 의해 포위되었던 기간은 1년 6개월로 그저 본능과 인간의 악만 남은 상태였습니다. 이제 11절부터 22절은 여호와의 백성이 패망할 수밖에 없던 이유와 그의 참상, 이어지는 회복에 대하여 증거합니다.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기에 예루살렘은 망하지 않으리라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참혹했고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의 죄로 인하여 의인들이 죽었다고 말씀합니다. 13절입니다. 그의 선지자들의 죄들과 제사장들의 죄악들 때문이니 그들이 성읍 안에서 의인들의 피를 흘렸도다. 하나님의 진노는 종교 지도자들의 죄로 향합니다.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눈앞에서 의로운 일을 행하는 자들인 의로운 자들의 피를 흘렸다고 성경은 언급합니다. 예레미야 26장에서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의로운 선지자 예레미야를 죽이려 했고 예레미야는 그들에게 의로운 자의 피를 흘리지 말 것을 경고하기도 했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죄악된 행위는 자신들만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잘려나가는 결과를 초래하게 만들었고 이방 족속들에 의하여 흩어지게 만들어 나라를 무너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앞이 보이지 않는 맹인같이 방황하고 사람들로부터 저리 가라, 저리 가라, 만지지 말라, 저리 가라, 부정하다 라는 말을 듣게 될 것입니다. 이 말들은 당시 나병 환자라 불리던 자들에게 외치는 말이었습니다. 그 말을 성전에서 일하는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듣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사람들로부터 숨어야 하고 고립되어야 하는 나병 환자와 같아졌습니다. 이어서 17절은 유다가 망하고 예루살렘이 함락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이렇게 밝힙니다.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람으로 우리의 눈이 상함이며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바라보고 바라보았도다. 유다는 바라봐야 했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바라보지 않아야 할 애굽을 향하여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를 의지하는 어리석음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애굽을 바라봤던 유다의 생각과 판단은 오판이었습니다. 19절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하늘의 독수리들보다 빠르며 산 꼭대기까지도 뒤쫓으며 광야에서도 우리를 잡으려고 매복하였도다. 바벨론을 지상 2000m 상공에서 들판에 기어다니는 들쥐도 다 볼 수 있는 독수리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독수리는 먹이를 낚아채기 위해서 무려 시속 200km가 넘는 속력으로 공격합니다. 그와 같은 공격을 하는 바벨론을 피해 도망갈 곳은 없었습니다. 4장은 이렇게 막이 내리고 있습니다. 21절과 22절입니다. 우스 땅에 사는 딸 에돔아 즐거워하며 기뻐하라. 잔이 내게도 이를지니 내가 취하여 벌거 벗으리라. 딸 시온아 내 죄악의 형벌이 다하였으니 주께서 다시는
너로 사로잡혀 가지 아니하게 하시리로다. 딸 에돔아, 주께서 내 죄악을 벌하시며 내 허물을 드러내시리로다. 에돔에게는 심판을, 유다에게는 형벌이 종료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에돔은 에서의 별명으로 야곱의 형이었습니다. 혈연 관계였던 유다와 에돔은 곧 형제의 나라였습니다. 그 에돔에게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은 오바댜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에돔은 유다를 도와주기는커녕 예루살렘의 파괴를 기뻐했습니다. 에돔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함락시킬 때 악명 높은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유다가 짊어지어야 할 짐을 에돔에게 지우시고 유다에게는 형벌이 끝났다고 선언하십니다. 역사는 이렇게 흘러갔고 지금도 그 역사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4장은 전쟁 기간 동안 예루살렘과 유다와 백성들의 절망적인 상황, 기근의 상황을 묘사했습니다.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의 죄, 하나님이 아닌 애굽을 바라보았던 죄, 더 나아가 선지자 예레미야가 유다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고 간구했던 것을 그들은 경홀히 여겼습니다. 여기서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은 심판이 아닌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당신의 백성이 돌아오기를 전심으로 반응하는 자녀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인내와 자비로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살아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어느새 하나님의 기다림은 당연한 것이 되어 있지 않으십니까? 나의 뜻대로, 나의 고집대로, 내가 행하고 싶은 대로, 나의 자의식의 흐름대로 우리는 마음껏 살다가 정말로 하나님이 필요한 절제절명의 순간에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순간 하나님은 나를 참아주시는 분이라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의 기다림은 영원하지 않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들과 같이 하나님의 기다림은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오늘도 내 뜻대로, 나의 성질대로, 나의 마음 가는 대로 그 어리석음을 범하는 그 오류 가운데 빠지지 않기를 소망해 봅니다.